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모든 호흡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오니 주님만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첫날을 드리며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로 호흡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거룩한 감동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로 주님 함께 하시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의지합니다.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진로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진리로 반응하는 은혜의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을지어다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왔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왔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왔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 우리의 학원의 모든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이 선포되는 열방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네요. 이번 주 몇 승 몇 패?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월, 화, 수, 목, 금 5번 중에 몇 번 이겼는지 점검한 겁니다. 네. 아침 예배 승리하지 못하면 패. 아침 예배 승리하면 승. 네. 5승. 우리 5승 한 적이 처음인가? 아닌가? 아침을 깨운 이 결단은 이 결단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단까지 피곤한 거 이기는 거, 그리고 잠에서 딱 깨었을 때 그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딱 일어나는 이 결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아침을 깨우는 것도. 예, 여기 나오신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죠. 월요일 날 많이 나왔다가 하루하루씩. 지난주엔 너무 놀랐어요. 월요일 날 몇 명 나온지 아시죠? 나왔다가 뭐 하루하루씩 10명씩 줄어들다가 금요일 되면은 거의 이제 초토화되는 이런 분위기예요. 마지막 날은 마의 우리 금요일까지 승리하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또 결단하셔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꼭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아멘. 지금 좀 이따 기도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터키 팀 그리고 일본이 아니라 미국 비전 드립팀 두 팀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어제는 이제 라오스 MT를 다녀왔습니다. 네, 라오스 MT 한 15명 지체들이 이제 거기서 지금 장태산에서 MT를 하고 있는데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2월 9일부터 있는 MT 저희 라오스 단기 선교, 그리고 우리 일본 팀도 준비하고 있죠.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하는 과정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선교사에게 모든 순간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정도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돕고 들어오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한다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표적의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5번째, 암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죠.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정도, 위로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요,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즉 내 삶을 변호해 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나의 형편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변호자라는 게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마지막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3번째 타임인가 나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마지막 그 열매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고난받는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정말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지, 여러분, 그 첫 출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린 다음 그 고백 가운데서 반응했던 거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도 버렸습니다. 처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에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다 내어버리고 따르긴 따랐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은 베드로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마저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가 겟세마네 기도회 현장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당할 그 수모와 치욕스러운 일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를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 길을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게 기도였죠. 왜요? 기도를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만, 결론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놓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머리 안에서만
뇌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죄로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용했던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알면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어떤 분인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 내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순종의 삶입니다. 율법적인 기준에 의해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원래는 그 보혜사가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왜?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남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서 하늘로 올라지고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전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그분이 성령님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대요. 왜일까요? 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까요?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의미죠? 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 본 사람만 합니다.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신대요.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게 하시고요. 또 그 다음이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 알게 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오늘 암송 말씀 바로 이겁니다. 조금 길지만 마칠 때 한번 이 암송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안다면 지키는 삶이니까요. 순종하는 삶이니까요. 이어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연도 우리 교회의 연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마땅히 세상을 이긴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설명을 5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어제 라오스 팀 MT에 가서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결과 아직 30년 조금 넘게 교회를 출석한 지 그렇게 됐지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들어간 지는 고등학교 때부터였죠.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도 아니면 뭐다. 완전 승리하든지 복음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나가 떨어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내가 기도 생활에 승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든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식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든지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개예요. 요한일서 지금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안돼요.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 3장 그 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아버지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니.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3장 9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일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속했다면, 즉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엔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래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이 여기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죄만큼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기준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왜? 주변에 굳이 이렇게까지 죄와 싸우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 다 그 기준들을 잡고 있으니까요. 굳이 내가 죄와 싸우지 않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0%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미 죄에 진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그것만 의지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그 보혈의 씻김을 통해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무엇을 주사?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깨닫게 하신대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인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온 인류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를 일컬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요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나의 삶의 순종과 얼만큼 연결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순종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지키고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각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감동 주시며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외워드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암송 구절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한번 더 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안 어려운데 다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쉬운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제 두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다시요. 잘못했어요. 제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이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네, 띄워주지 마세요.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 안 들렸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갑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 속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함으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지식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